요한이 전하는 기쁜 소식 1강.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 비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인도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인도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종교의 영에 갇혀 있었습니다. 종교의 영은 사람들을 우상에 빠지게 합니다.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인도 백성들의 마음을 묶어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말씀이 인도 땅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성경 한 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새 피조물을 향해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전에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무기력했습니다. 내가 보는 현실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말씀 교육을 통해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하는 대로 받는 비결. 오늘 1강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열심히 구합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비결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신 사역자의 크기에 따라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사역자의 영역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사역자의 영역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그 부르심에 대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크기로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으로 작은 영역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작은 사역이 맡겨집니다. 작은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능력도 작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부르셨지만 내가 작은 믿음으로 소극적으로 반응하면 내 사역의 영역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사역의 영역도 함께 커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얼굴을 들고 입을 크게 열어 마음으로 구하면 전 인도뿐 아니라 온 세계가 우리의 영역이 됩니다. 이것이 새 피조물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넓은 영역을 향해 큰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큰 사역을 넉넉히 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큰 사역으로 날마다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합니다.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요한복음 5장 44절.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당시 택한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한 사역에만 집중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사역에 끝까지 동참하며 열방을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요한복음의 3가지 핵심. 요한복음에는 3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둘째는 새 피조물로 택하심, 셋째는 성령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얼마나 큰 사역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영역은 항상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그 사역에 동참하면 예수님의 영역이 곧 우리의 영역이 됩니다. 이렇게 큰 사역의 영역을 믿음으로 확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제한 없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 세우신 친구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는 종의 자리에서 친구의 자리로 완전히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근심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새 언약입니다. 결론,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새 피조물은 믿음의 크기만큼 사역의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최종적으로 어떤 열매가 맺혀야 하는지 정확하게 지시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서는 반드시 포도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시가 돋아나면 사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실패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새로운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빛이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영광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볼 때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새 피조물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 인도 땅을 덮고 온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선포, 함께 따라해보세요. 자, 이제 함께 선포합시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인도와 세계를 복음화합니다. 인도의 종교의 영은 떠나가고 인도 전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도를 품고 기도하는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항상 앞서 행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요한복음을 30번, 요한일서를 30번 읽어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자라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